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많이 사랑합니다. 자,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만큼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단어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 14절 거기에도 봐도 사랑으로 띠를 두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랑으로 띠를 두르라. 옷을 다 입고 어떤 옷을 입으라고 그러죠? 다른 사람을 긍휼하게 여기고 자비롭게 여기고 또 겸손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온유하게 대하고 오래 참음으로 대하고, 그런 옷을 입고 나서 뭘로 띠를 두르라고요? 사랑으로 띠를 두르라고. 사랑이 띠를 안 두르버리면 어떻게 되죠? 옷이 흘러내려. 헐렁헐렁. 이거 걸어다니면 바지, 속바지가 다 보여. 이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걸을 수 있게 하고, 사랑은 또 능력이에요. 사랑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변화되게 하고, 이것이 바로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거. 바로 그 사랑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한테 임한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은혜라고 하는 법이에요. 여기 15절에 보시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나왔죠. 5장 맨 처음에 끝머리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자, 너희가 그 죄를 지었는데 그 죄악이 깊은 곳에 은혜가 더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6장으로 넘으면서 6장 1절에서 뭐라고 질문을 했죠? 그러니까 너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자,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더했다고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잖아요. 그러면 은혜를 더 많이 받으려고 죄를 더 많이 지으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죄의 법에 따르는 자가 아니고, 죄의 종이 아니고 또 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율법의 그런 법, 죄의 법, 사망의 법에 따르는 자가 아니고 은혜의 법에 따르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법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은혜의 법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법과 은혜의 법이라고 하는 것의 차이가 뭐예요?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지난 시간에도 우리 물어봤는데, 율법의 요구는 감사합니다. 날마다 매주 해도 되겠어. 율법의 요구는 너네가 법을 지켜야 산다,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법을 지켜라, 그래야 산다, 이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법 아래에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법 아래에 있다, 법 아래에 있는 자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법 아래에 있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내가 율법의 행위를 해서 그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자,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을 법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내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죄를 씻어준 피의 은혜, 그 은혜로 값없이 선물을 받아서 그저 믿기만 하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법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을 뭐에 아래에 있다? 은혜 아래에 있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아래에 있다고요?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엄청난 시도를 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속해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산다, 그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우리를 규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단호하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은혜는 공짜야, 선물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 순간에 어떤 질문이 떠올라요? 그러면 마음대로 죄 지어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틀리다는 거예요? 옳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장 전반부 14절까지 계속 주장하는 게 뭐냐면, 너네는 죄가 너네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죄가 너네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말이 되나요?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죄가 너네를 주장하지 못하니까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라. 이게 핵심이라니까요. 6장 14절까지 핵심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뭔 말인지?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되게 하려고 16절에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만은 뭐냐면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종이 될 때만 가능한 겁니다. 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를 하시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이제 명령을 주신단 말이에요. 너희는 문화 명령을 주시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다음에 이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왕이라는 거, 왕, 분봉왕. 그런데 너는 누가 다스린다? 너는 내가 다스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이라고 하는 지위로 지어졌는데, 왕이라고 하는 지위는 어떨 때만 지켜질 수 있어요? 유지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때만.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될 때만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될 수 있다, 이런 법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아니면 죄의 종이 되든지 둘 중 하나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아 버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죄가 우리를 속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이었다가 죄를 따르는 죄의 종이었다가 이제 자유인이 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안 돼 버린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어 버린다,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죄가 다시 우리를 공격하겠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죄의 종으로 빠질 수가 있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의 종 노릇을 하지 않으려면 죄보다 더욱 강력한, 그러면서도 좋은 주인인 하나님한테 종으로 예속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거 아니에요. 의가 우리를 지켜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절들에서는 어떤 걸 설명했어요? 너희 지체를 뭘로 드리라? 의의 무기로 드리라. 불의의 무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무기로 드리라 이랬잖아요. 불의의 무기로 드려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불의의 무기를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죄한테 주잖아요. 그러면 죄가 그 불의의 무기를 들고 어떻게 하죠? 공격을 한다고 그랬죠. 누구를 공격해요? 의를 공격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가 손상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체를 뭘로 드려라? 의의 무기로 드려버린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그러면 하나님이 의의 무기인 우리를 잡고 어떻게 한다? 죄를 찔러버려. 그럼 우리 속에서 죄가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율법,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의 의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의 의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믿는 순간에 어떻게 돼버려요? 율법 하나를 딱 범해버렸어. 자, 100개 중에 하나를 범하면 구원을 잃어요? 아니면 그래도 아직 99개가 남아있어요? 하나 범했다, 어떻게 돼요? 하나 범하면 죽는 거예요. 커트라인이라는 게 없습니다. 커트라인이 몇 점? 100점 만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커트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셔놓고 그 법 아래에 있으면 어떻게 돼버리냐면 우리가 죄의 종이 돼버리는 겁니다. 율법을 하나 딱 범했다. 율법을 딱 하나 범하는 순간에 어떻게 된다? 너 이 1번부터 100번까지 있는데 1번 조항 범했어. 그러니까 너는 뭐요? 너는 이제 죽어야 돼.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죽어야 돼. 그러면 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이런 상태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죄의 종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죄의 종이 되어서 산단 말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으려고 하면은 우리는 무조건 뭐가 된다? 죄의 종이 된다. 그럼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율법이 없으니까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죄를 지어버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전부 죄의 종이 돼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망의 종이 돼갖고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뭘 줘버렸어요? 은혜를 줘버렸단 말이에요. 은혜를 줘버렸으니까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하죠? 은혜가 공짜잖아요. 은혜는 은사, 선물이라는 뜻이잖아요. 공짜라는 뜻이란 말이죠. 공짜로 우리한테 뭘 줘버렸다? 성령의 생명의 세법을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아나게 돼버렸단 말이죠. 자, 이렇게 살아나게 버리게 됐으면 이제 우리는 누구한테 속한 자가 돼버렸어요?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우리를 샀으니까 하나님한테 속한 자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우리가 종이 돼버린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줘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아래 들어가면
세 가지의 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첫 번째는 어떤 걸 주냐면 정죄가 없어요. 첫 번째는 정죄가 없다. 두 번째는 죄책이 없어요. 죄를 지어도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왜? 죄책을 누가 다 가져갔어요? 예수님이 다 가져가 버렸어요. 십자가 위에서 가져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세 번째는 뭐냐면 율법을 지키면서 우리가 살려고 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다뤘듯이 율법대로 열심히 살아야지 했는데 율법대로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살 수가 없어. 왜? 돕는 이가 없거든. 그런데 은혜의 시대는 어때요? 우리가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내어주려고만 하면은 우리 안에서 누가 일하세요? 성령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돕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 은혜가 주는 힘이고 파워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는 우리를 본질적으로 바꿔놔요. 어떤 자로 바꿔놓냐면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로 바꿔놓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종족이 달라져 버렸어요.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로 바뀌어졌는데,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 은혜 안에 들어갔다. 다시 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그런데 주인이 바뀌었어도, 여러분, 주인이 바뀌었어도 주인 아닌 사람, 옛날 주인한테 가가지고 일을 할 수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을 할 수는 있죠. 그렇잖아요? 자, 주인이 바뀌었으면 두 주인을 같이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두 주인을 같이 못 섬기죠. 옛날에는 이제 마귀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종이에요. 자, 오늘 아침에는 죄한테 가가지고 일하고 저녁이 되면 하나님한테 일하고 나 이제 1인 2역 하랍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됐으면 무엇을 위해서 일해야 돼요? 하나님만을 위해서 일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 정체성이란 말이죠. 우리 정체성은 죄의 지배를 받을 수 없는 존재, 죄의 지배 아래 있을 수 없는 존재, 이것이 뭐다?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우리 신분 자체는 뭐다? 하나님한테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한테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주인이니까 주인한테 복종해야 되는 이런 사람이 우리가 됐는데, 이 정체성과 별도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이 정체성과 별도로 우리가 죄의 종, 옛 주인이 편해. 오랫동안 주인을 했잖아요. 오랫동안 평생도록 주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옛 주인이 편해. 그래서 뭐 시키는 거 없어도 하던 대로 막 한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부르죠? 노예 근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노예 근성. 노예 짓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내 삶의 풍습이 뭐가 돼요? 노예처럼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 옛 풍습을, 옛 습성을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옛 습성을 끊어내려면 뭐가 벌어지죠? 전쟁이 벌어진다. 싸움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의의 무기와 또 의의 무기가 다 서로 싸우는 걸로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가 죄의 종일 때는 우리 안에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싸울 필요가 없죠. 죄의 종이가 주인이 하나잖아요. 그래서 죄한테 막 복종하고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다 죄를 짓고 이렇게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순간에 하나님한테만 전부 다 이렇게 들으면서 살아야 하는데, 우리한테 뭐가 있다? 옛날에 죄를 주인으로 모셨던 습성이 있어가지고 이 죄라고 한 놈이 으악! 딱 이러면 어머나 깜짝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달려가서 해준다니까요. 무서워. 죄가 죄가 또 좋아. 죄가 옛날에 내가 가까이 지냈던 놈이라 친숙해.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죄를 범해버린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이제 수요 성경 공부 때 이 부분을 좀 다루기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졌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서 이제 섬기면, 왕 같은 제사장은 뭘 입어야 되죠? 하나님한테 갈 때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섬겨야 되는데 옷을 안 입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제사장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이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법도에 맞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대제사장한테 요구하는 건 뭐였어요? 자, 속바지 입고, 그 다음에 겉에다가 속옷 입고, 그 다음에 청색 에봇 받침옷 입고, 그 다음에 에봇 입고, 에봇에 허리띠 두르고, 이렇게 가서 또 관 쓰고, 관에 성패 달고, 여호와께 성결 달고, 이렇게 가서 너네는 섬겨라. 그리고 뭐 흉배 달고 이렇게 가서 섬겨라. 이렇게 했는데 다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불편해. 이거 다 하려면 얼마나 어때요? 귀찮죠. 귀찮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에봇만 입고 가자. 그래가지고 속옷을 안 입고 고의를 안 입고 에봇 행주만 딱 입고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수치가 다 드러나죠. 속이 다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창피해요? 이렇게 우리가 살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 속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속 심령이 깨끗해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이 깨끗해야 돼. 청결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안은 청결하지 않고 뭐만 갖고 나가요? 겉모습이 화려한 것만 갖고 나가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 나오고 열심히 부엌에서 일하고 이런 것이 뭐예요? 에봇을 입은 거라고 하는 겁니다. 영광스럽죠. 근데 그 속에다가 살에다가 뭘 안 입는다? 속 고의를 안 입고 속옷을 안 입어버리면, 청색 받침옷을 안 입어버리면 어때요? 창피해져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갈 때는 어때요? 속에서부터 정말로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서 고의 입고 속옷 입고 이렇게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제사장은 속옷, 흰 옷까지만 입었잖아요. 세마포까지만 입고, 대제사장은 이제 거기에다가 청색 옷 입고 에봇 옷 입고 이렇게 받쳐서 입었단 말이에요. 둘 다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속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속마음을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법도에 맞게 속옷까지만, 여기 속옷까지만 입으라고 있으면 속옷까지만 입는 거예요. 거기다 에봇 입었다 그러면 이 사람 어때요?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법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법도대로 따르는데, 이것을 율법의 시대 때는 어떻게 따랐어요? 이걸 행하지 않으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론의 그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 네 사람 중에 2명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 아들들이 어떻게 했죠?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어버리잖아요.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어버리는 사건이 왜 일어났죠? 율법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니에요. 법을 줬으니까 너네는 이 불을 들여라 라고 이 법을 줬는데 그 법대로 하지 않아 버렸어요. 그들은 알고도 그렇게 하지 않았죠. 괜찮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버렸어요. 이것이 율법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것이 법 아래에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렇게도 안 죽어. 여러분, 우리 찬양팀들이 오늘 이제 찬양팀 올라오기 전에 막 정말로 진심으로 전심으로 우리 마음의 속심령의 고의를 입고 딱 이렇게 나와서 서서 찬양을 안 했어. 그러면은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땅이 갈라지면서 찬양팀이 쏙 다 꺼져서 그냥 땅바닥으로 들어가 버린다 이러면 어떻겠어요? 그러면 그런 법이 있다면 우리 찬양팀 설 사람 하나도 없을걸요? 그렇죠? 그것이 법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법 아래 안 있고 어디 있어요? 은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은혜 아래.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어때요? 땅이 꺼져서 죽는 일이 없어도 어떻게 나오죠? 하나님한테 나올 때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모두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것이 은혜 아래에 있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한테 순종을 하고 있죠? 율법한테 순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순종을 하고 있다는 거 하는 겁니다. 또 죄한테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뭐 금요일 날 기도에 안 나온다고 해서 누가 막 목에다 칼 겨누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 금요일 날 나와가지고 여기 앉아 있잖아요. 왜 그러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나한테 나와서 나와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라 라고 하는 것이, 교제하는 시간을 늘려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명이란 말이죠. 그 계명에 따라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왜? 그거 안 하면 죽으니까? 아니죠. 그러면 율법 법 아래 있는 자죠. 그거 안 하면 죽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은 뜻이 뭐예요? 내가 willingly obey 하는 겁니다. 안 해도 죽는 일이 없지만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오늘 이 시간을 주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이게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항상 뭐예요? 순종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데 믿음이 좋다 이런 말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없어요. 믿으면 순종한다 이게 아니고, 믿음이란 단어 자체가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와 동의어예요. 불순종도 불신앙이라고 하는 단어와 동의어예요. 불신앙, 믿음이 없으니까 순종 못하는 게 아니라 불순종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그냥 신앙이 없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은 무조건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뭘 믿어요?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을 믿는단 말이에요. 법을 믿는 게 아니라, 율법을 믿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한다? 그 은혜의 법 아래 우리가 뭐래요?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 너네는 분명히
어떤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너네를 지배할 수 없는 상태. 왜? 하나님한테 은혜 아래 속해 버렸으니까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은혜를 선물로 받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이미 받아버렸단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가 있지 않아도, 율법의 행위가 따르지 않으면 그 율법의 법 아래 있는 자는 어때요? 율법을 가지고 너 죄 졌어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은혜 안에 있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율법의 행위를 따르는 게 아니라 뭘 따라요? 우리가 은혜를 따라 버려요. 은혜. 그냥 공짜로 값없이 너네한테 구원을 줬다라고 하는 그 법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율법을 가지고 죄를 정죄하는 자가 와서 너 죄 지었어 라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법 조항이 없어. 법 조항이 우리한테 적용되는 법 조항은 뭐죠? 모든 율법의 정죄를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담당해 버렸어.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그 율법을 범한 것에 대한 정죄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예요. 그러니까 죄의 지배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죄의 지배하에 있지 않은 우리가 어떻게 될 수도 있다? 옛날 것이 좋아가지고 죄의 지배에 따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 섬기던 그 주인한테 가가지고 내가 이거 좀 해줄까요? 저거 좀 해줄까요? 이러고 굽신굽신 하고 있을 때도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은데 그래도 죄의 지배 아래 너네를 두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말이 성립이 되죠. 이해가 되시죠? 무슨 뜻인지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자, 그래서 17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렇게 돼 있죠. 자,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겁니다. 뭘 감사합니까? 원래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어떤 것이 됐어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해 가지고 지금 죄로부터 해방돼서 의에게 종이 됐다는 겁니다. 지금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죄의 종에서 뭘로 바뀌어버렸어요? 의의 종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어떻게 해요? 감사한다. 그런데 뭘 받았다고 그러죠? 교훈을 받았다고 그러죠. 이 교훈은 뭘까요? 너네가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고 이런 착한 짓을 하면 너네는 구원을 받을 거야. 뭐 이런 교훈이 아니에요. 이 교훈은 어떤 교훈이죠? 은혜의 법이라고 하는 교훈인 겁니다. 율법의 행위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네의 율법의 정죄를 다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너네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교훈의 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훈의 본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한테는 이제 우리 정체성이 막 흔들리는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이제 해방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죄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교훈의 본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우리 정체성이 뭔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옛날에 지었던 죄들을 똑같이 지어버린단 말이에요. 자,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옛날에 텍사스에 있을 때 그 교회가 유학생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한 20대 30대니까 애들이 겁나게 많아요. 한 집에 4명씩 이렇게 애가 있습니다. 여기도 한 명 있는데 한 집에 4명 자식이 있고 막 3명 자식이 있고 이런 집이 막 있다니까요. 그럼 그 애들이 잘하는 걸 다 보잖아요. 그럼 그 애들이요, 바퀴벌레가 죽어서 뒤집어져 있으면요, 그거를 이렇게 가지고 잘 집어지지도 않는 손가락 가지고 집어서 입에다 넣어요. 더럽죠? 그리고 좀 크면은 괜찮겠나 싶죠, 여러분? 한 2살, 3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변기에다가 애들 다 모여가지고 이제 막 놀잖아요. 그러면 변기에다가 손을 넣어가지고 와하하하 막 이렇게 휘저어요, 막. 그래가지고 그 손으로 막 피자 집어먹고 막 이래요. 더럽죠? 어떤 애는 집어넣어가지고 자기가 똥 쌌는데 똥 위에다 찰팍찰팍 손을 막 찰팍찰팍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손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 이거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것이 더럽다는 걸 알아, 몰라? 몰라요. 교훈을 모르면, 더럽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면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한테 이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뭐라고요? 영생이라고 그래요.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뭘 해줬는지를 아는 것,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이것이 곧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생을, 자, 너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를 전부 다 사하고 이제부터는 영원히 사는 거야 라고 설명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뭐라고 설명했어요? 아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뭘 아는 것? 참 하나님을 아는 것.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이때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말이라고 그랬죠? 야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야다는 이 남자가 여자와 동침해서 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깊숙하게 친밀하게 그 사람을 경험해서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참 하나님이 내 손으로 만져지지 않으면, 다시 얘기해서 성경을 읽어서 지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그 사람한테는 영생이 있다 없다?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경험으로 만져지지 않고 지식으로 내가 알고 있으면 그 사람한테는 영생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 체험하고 경험해서 그분이 내 마음속에 온전히 나한테 은혜의 법을, 은혜의 세법, 성령의 생명의 세법을 주신 분이구나, 이런 감동이 우리 속에서 물결치듯이 일렁여야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라고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참 하나님과, 참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으로 아는 하나님 말고 그냥 사람들한테 들어서 목사가 피 터지게 말하니까 들어서 아는 그 하나님 말고, 참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을 알고 보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를 얘기하죠. 내 구원자로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 이 사람이 뭐 아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런 자한테 뭐가 주어졌다? 뭐가 주어졌다? 바로 영생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자가 이제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으면 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의롭게 살고자 하는 열망이 일까요? 일지 않을까요? 일어요. 의롭게 살고자 하는 열망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어.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무기가 되고 싶어. 나는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고 하나님 품에 안고 싶어. 그래도 성경 한 10독은 하고 주님 품에 안겨야지. 막 이런 거룩에 대한 열망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하라고 막 목 졸라서가 아니고, 누가 죽인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 이런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상태가 어떤 상태다? 바로 은혜 아래 있는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또 이제 뭐 우리가 아이가 똥 집어먹는 얘기를 했는데, 이거 여러분 남 얘기가 아니라 다 여러분 해본 거잖아요. 어렸을 때 기억만 못할 뿐이지. 우리 여기 배미 전도사 있지만 뭐 저렇게 말짱하게 생겼어도 어렸을 때 똥 이렇게 해봤죠? 몰라? 자, 그런데 지금 물어볼게요. 지금 똥 집어먹어요, 안 집어먹어요? 왜 안 집어먹죠? 응? 더러우니까. 더러운 걸 아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면은 안 하는 겁니다. 더러운 것을 알면은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래 있지 않을 때, 은혜의 법 아래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지 않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을 때, 우리는 죄가 죄라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죄가 죄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죄가 어때요? 너무 좋아. 죄가 좋아서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왜? 재밌으니까. 변기에다가 손 넣어놓고 흔들면 막 헐링이 일어나잖아요. 막 소용돌이가 막 그 작은 세계에서 막 일어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막 이렇게 하면 참방참방하면 물도 튀고, 바퀴벌레 지나가고 있는 거 보면은 그냥 막 퐁 해가지고 막 입에다 넣고, 그러면 꿈질꿈질하니 이렇게 발가락 하면은 근질근질하니 아주 기분도 좋고, 막 이걸 좋아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난 진짜로 봤어요. 바퀴벌레 입에다 넣는 애를. 깜짝 놀랐어, 아주 그냥. 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몰라서. 왜 몰라요? 종족이 달라.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죄에 대한 구별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것은 더러운 짓, 이렇게. 옛날에는 우리가 똥통 속에 살았단 말이에요. 똥도 집어먹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우리 배미준도 좀 얘기하잖아. 지금은 안 집어먹는다고. 믿거나 말거나. 혹시 몰래 집어먹는지도 안 집어먹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안 집어먹는 이유가 뭐라고요? 더러우니까. 더러운지 분별이 됐다는 겁니다. 이 분별은 어떻게 생긴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분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별이 생기면 우리가 옛날에는 죄를 졌는데 지금은 그 죄를 안 짓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알고도 죄를 지어버리기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도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이런 상태이지만 죄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맨날 똥을 집어먹으면 안 되잖아요. 맨날 아무거나 집어먹으면 안 되잖아요. 애들은 맨날 아무거나 집어먹어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안단 말이죠. 분별이 생겼단 말이죠. 종자가 이제 달라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알기 때문에 안 하는 것들이 계속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성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것, 이것을 알고도 우리가 그것을 행할 능력이 있다 없다? 행할 능력이 없다. 옛날 습관이 남아 있으니까. 근데 잘하면 잘할수록 막 태어났을 때는 똥 이렇게 해가지고 먹고, 그 다음에 좀 잘하면 똥은 안 먹지만 변기에다가 손 쥐어서 먹고, 우리가 보기에는 그거나 그렇잖아요. 근데 좀 컸어, 그렇죠? 좀 컸으니까 똥은 안 먹고 이제 변기 물을 이렇게 먹는단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자라간다는 겁니다. 아는 만큼 자라간다는 거예요. 오늘 또 저기 뉴스에 뭐가 나왔는데, 여기 아인 아니 저기 뭐죠, 걔가 이름이 육룡이 날새에 나오네, 이방원이. 유아인이 걔가 마약 사범으로 잡혀갔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약 사범으로 잡혀가서 이제 이렇게 경찰들한테 묶여가지고 쭉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에다가 돈벼락을 날린 거예요. 돈을 지폐를 해가지고 머리에다가 딱 던지면서 영치금으로나 써라 딱 이러면서 던져버린 거예요. 자, 이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자기는 의롭다는 마음이 있어요. 이 영치금이나 써다 이러고 돈을 딱 던져주니까 유아인은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너 죄인이니까 내가 정죄한 거죠. 딱 던졌어요. 그러니까 유아인이 이제 말도 못하고 그냥 지나갔죠. 지나가고 나니까 또 주섬주섬 돈을 주워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원짜리 그럴 거면 또 뭘로 던질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나는 크리스찬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크리스찬은 유아인 같은 사람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죠? 아, 사람이 저렇게 범죄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뭘 돌아봐요? 나를 돌아봐요. 나는 저렇게 혹시 똥 주워 먹고 있지 않은가? 나를 돌아본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어때요? 저거 의롭지 못한 놈이니까 가서 내가 돈다발이라도 던져야지. 돈다발 던진 거 가지고 벌을 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돈다발이라도 던져야지. 그러고 머리를 막 썼어. 이거 던지면 쿨하고 멋있을 것 같아. 자, 영치기만 써라 그러고 딱 던져주면, 그 사람 참 시간도 많아. 뭐 굳이 법한테 맡겨놓으면 되지. 거기까지 쫓아가가지고 영치금 던지고 또 그거 또 안 주워가니까 자기가 죽고 막 이렇게 모양 떨어지게 한번 던졌으면 그냥 뿌리고 마는 거지. 그걸 또 주워가고 그래요. 그렇죠? 자, 크리스찬은 이렇게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네가 하는 판단으로 네가 판단을 받을 것이고, 네가 하는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까, 누가 좀 죄를 지었고 누가 좀 잘못했어도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왜? 뭐에 나와 있으니까?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이걸 안 하는 게, 이걸 안 한다고 해서, 이걸 한다고 해서 뭐 벌이 내려주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왜 이것을 안 하죠?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걸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깊이, 예수님을 아는 깊이가 결국 뭘 만들어내요? 우리의 성화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가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가, 이것이 순종을 만들어내고, 그 순종이 뭘 만들어낸다? 성화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고 싶다 그러면 뭘 알면 되겠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서 내 마음속에 생동감 있게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율법주의로 다시 회귀를 해요. 그래서 열심히 애를 써가지고 계명을 지키려고 들어요. 그러면 이제 뭘로 빠져버려요? 말씀주의로 빠져버리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되면서 율법주의와 말씀주의가 어때요? 동일해져 버려요. 그래서 무서우니까, 혹시라도 벌 받을까 봐 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는 사람이 돼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버린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자동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돼버린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절에 보면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의 종이면 누가 주인이에요? 죄가 주인이잖아요. 그러면 의인은 뭐예요? 의인은 주인이 아니고 타인이잖아요. 타인이면 타인의 말을 내가 들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들을 필요가 없죠. 주인의 말만 들으면 돼. 그러니까 죄의 종이면 죄가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말을 듣는 겁니다. 그런데 의인은 내 주인이 아니야. 의하고 나는 거리가 멀어. 의가 뭔지도 몰라.
의는 누가 규정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의를 규정하는 거잖아요. 내가 의를 규정하면 죄를 지으면서 의롭다고 그래요.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동성애자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증스러운 죄악이라고 부르는데 자기들은 그거 의롭다고 얘기하잖아요. 트랜스젠더들. 자, 그러면 동성애가 죄라고 한다면 나는 성을 전환했다. 그럼 난 이제 여자니까 동성애 아니야 나는. 이렇게 얘기하면 죄가 아니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그렇죠? 제 말이 틀리나요? 틀려야 되는 거예요. 제 말이 틀리다고 해야지 맞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 이게 뭐예요? 의의 개념 자체가 없는 겁니다. 죄를 그냥 따르는 거예요. 죄의 종이니까. 그래서 의에 대해서는 자유로웠다 이거예요. 의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은 뭐가 돼버렸어요? 의의 종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했던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21절에 보면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자, 너희가 의로부터는 자유롭고 죄의 종이 살았을 때 그때 너네가 맺은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뭐 어떤 열매를 맺었을까요? 사과? 무화과? 포도? 어떤 열매를 맺었을까요? 불의의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다. 불의의 열매를.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죄의 열매를 얻었단 말이에요. 불의의 열매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보면 뭘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열매를 맺을 때에 일을 쓰고 열매를 맺는 거 아니잖아요. 나무가 가지가 딱 붙어가지고 그 가지에 붙은 나무가 사과나무가 사과를 하나 맺히려고 밤부터 나는 그토록 애를 썼나 보다. 한 송이 포도를 맺히기에 나는 그토록 1년 동안 애를 썼나 보다. 막 이렇게 안 하잖아요.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추잖아요. 그죠? 이것이 죄의 나무면, 다시 얘기해서 죄의 종이면 어때요? 열매는 죄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혀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죄의 종에서 뭐가 돼버렸어요? 의의 종이 돼버렸어요. 나무가 의의 나무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의의 나무가 됐으면 우리는 어때요? 의의 나무가 됐으면 당연히 가만히 있어도 의의 나무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체성은 뭐다? 의의 나무다는 겁니다. 의의 나무. 그러면 뭐가 맺혀져야 된다? 의가 맺혀져야 된다. 그런데 의가 맺혀지지 않고 죄가 주렁주렁 맨날 맺혀. 이거 왜 그럴까요? 그것이 너네가 아직 의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 되기 때문이야.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가끔 넘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막 이렇죠. 이렇긴 하지만 그냥 그 사람 자체가 열매를 맺히는 것이 전부 다 죄의 열매만 맺히고 있다. 그 사람 안에 의를 향한 그 어떠한 갈망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어떠한 갈망도 없고 하나님을 이렇게 위해서 또 영혼들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어떠한 사모함도 없다. 이러면 그 사람은 뭐다? 죄의 나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겁니다. 죄의 종이다. 그럼 그 사람은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구원 안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제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죄의 나무도 그렇고 의의 나무도 그렇고 어때요? 애쓰지 않아요. 죄도 애쓰지 않아도 죄를 져요. 죄의 종이면 애쓰지 않아도 죄를 짓는 겁니다. 그렇죠? 죄의 나무가 의를 맺히려고 하면 애를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의의 나무란 말이죠. 의의 나무는 애쓰지 않아도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안 해도 의에 남으면 자연스럽게 의를 맺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되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죠? 부끄러워지죠. 그러니까 너네가 옛날에는 그 죄가 좋다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가지고 죄를 짓고 마음대로 이렇게 살았어. 그래가지고 그것이 재밌는 줄 알았어.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옛날 삶이 어때요? 창피하잖아요. 저도 가끔씩 옛날 거 간증하지만 그 간증할 때 제가 자랑스러워서 간증하겠어요? 아니면 부끄러워 죽겠는데도 하나님 높이려고 간증하겠어요? 부끄러워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거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뭐 나이트 가가지고 뭐 저녁 8시에 들어갔다가 새벽 4시에 나왔다. 그러면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맨날 이제 누구랑 같이 들어갔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 같이 들어간 사람이 여기 있고 그 얘기만 하고 나면은 나를 잡으려고 그래. 그 얘기 좀 하지 말라고. 창피해 죽겠다고. 그게 뭐 자랑이라고 얘기하냐.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옛날에는 근데 창피한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예수 믿기 전에 창피한 줄 몰랐어요. 가가지고 막 서로 좋다고 막 이러면서 막
나만 보고 주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의 남자들 막 보면서 막 쳤다니까 자기가 얼마나 몸매도 좋고 이렇게 멋진 여자인지 보여주려고 막 과시하려고 막 이렇게 오늘 또 가면 맞아 죽는다 이제 이렇게 했단 말이죠. 저도 막 가면은 그냥 혼자 둘이 얌전하게 추면 되잖아요. 그런데 최대한 요란스럽게 쳐서 무대를 이만큼 확보한 다음에 거기서 막 춤자랑 하는 겁니다. 막 이렇게 하고 닭 좀 추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그게 좋은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게 잘하는 건 줄 알고 재밌는 건 줄 알았단 말이에요. 왜? 의의가 뭔지 모르니까 똥을 주워 먹으면서 그 똥이 맛있는 걸로 착각하고 살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의의를 알고 나니까 의의의 종이 되고 나니까 어때요? 그 옛날 그 일들이 너무너무 부끄러워. 그 결과가 결국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안 거예요. 나 이것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구나. 이러니까 어때요? 부끄러운 겁니다. 창피한 거예요. 그러면 그 부끄러운 일로 돌아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너는 그걸 부끄러운 줄 알잖아. 그렇죠? 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이게 영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알기 때문에 이제 부끄러운 줄 알고, 알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아니라 다른 길, 의의 길을 걷는 것이 더 즐겁고 더 유쾌한 길인 것을 우리가 안다, 모른다? 안다. 그러니까 순종할 수 있고 그렇게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즐거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것이 즐거움이 된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그전에는 죄의 종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됐다? 죄로부터 해방이 돼버렸어요. 죄가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아니야. 이제는 누가 주인이에요? 의가 주인이에요. 죄가 우리한테 꼬셔요. 자, 나이트클럽 한번 더 가봐. 이렇게 하는데 내가 죄로부터 해방돼버렸어. 그러니까 들어 안 가. 똥 한번 다시 핥아봐. 들어 안 핥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죄로부터 해방됐다는 뜻입니다. 죄가 우리를 계속 속삭속삭하면서 잡으려고 해도 죄가 더 이상 즐겁지 않아. 짜릿하지 않아. 왜? 해방돼 버렸거든. 옛날에는 어땠어요? 죄의 종일 때는 죄가 꼬시지 않아도 내가 가. 너무너무 좋아. 그렇죠? 우리가 남녀간에도 이상한 여자가 있어도 내가 그 눈이 이렇게 콩깍지가 딱 쓰이면 어때요? 그 여자가 너무 좋아가지고 다른 사람들 다 그 여자랑 절대 결혼하면 안 돼. 큰일 나. 이렇게 하는데도 어때요? 집에서 도망가서라도 야반 도주를 해서도 그 여자가 결혼하잖아요. 그 여자하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결국 다 털리고 응? 빈털털이 돼가지고 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야 그때서야 이제 막 이게 죄의 싹시 사망이구나 이러고 앉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 눈이 콩깍지가 씌이면 우리가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 눈이 이제 벗겨져 가지고 의에 대해서 눈을 떠버려요. 의에 대해서 눈을 떠버리면 그 전에 그 사귀었던 못난 여자, 왜 저 더러운 여자를 내가 왜 좋아했더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글쎄, 이것이 뭐냐면 해방된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좋지 않아. 이제 더 이상 매이지 않아. 이제 더 이상 묶이지 않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이제는 이제 하나님께 종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어요. 그 전에는 어떤 열매를 맺었죠? 불의의 열매, 부정함의 열매, 더러움의 열매를 맺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열매를 맺어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열매를 맺을 때도 우리가 힘을 줄까요, 안 줄까요? 힘을 안 줘요. 일을 써서 이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러고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에 남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의에 남으니까. 그런데 이 의의 나무가 온전히 의의 나무가 되려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과의 사랑에 푹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깊이 하나님과 사랑에 돌입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온전한 이 의의 나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참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이는 열매를 많이 맺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참포도나무가 있으면 그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는단 말이에요. 이 가지가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는 일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주는 거죠.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내가 제하여 버리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내가 제하여 버린다.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서 끊어버린다. 이런 뜻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번역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제하여 버린다. 이 번역이 제한다는 뜻도 있지만 뭐 어떤 뜻도 있다? 올려준다라고 하는 뜻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를 못 맺을 때도 있어요. 어쩔 때요 열매를 못 맺어요? 이것이 땅바닥으로 내려가서 땅에 붙어 있을 때, 가지가 땅으로 딱 축 처져 가지고 땅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어요.
예수님한테 붙어 있는데도 열매를 못 맺는 겁니다. 이것이 의의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의의 나무에 붙은 가지임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못 맺는 이유예요. 가지가 어디를 향해요? 하늘을 향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열매를 맺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너네 예수 믿었다며, 의의 나무라며, 의의 종이라며, 그러면은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니야. 왜 못 맺어? 왜? 땅을 봤거든요. 땅으로 쳐져 버렸거든요. 땅에 닿으면, 땅의 것이 좋아버리면 의의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본질상 의의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못 맺는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 나무를 들어 올려주는 겁니다. 근데 제하여 버린 게 아니고 들어 올려주는 거예요. 그럼 들어 올리면 이 나무는 어때요? 매우 가지가 아프겠죠. 땅으로 이렇게 쳐져 있는 것을 그냥 들어 올리려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 끈으로 쫙 꿰매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안 되는 것을 딱 이렇게,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끌어 주려면 어떻게 해요? 연단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풀무에도 던지고 당금질 해가지고 때려 부시기도 하고, 이렇게 종직이 이만했던 것을 그냥 불에다 넣었다가 때려가지고 넓게 펴기도 하고, 이렇게. 그러면 어때요? 아프죠. 아픈데 결국 어떻게 돼요? 변하죠. 점점 죄의 종이었던 자리에서부터 의의 종으로 바뀌었는데, 의의 종다운 모습으로 땅으로 쳐지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이제 커져 나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위를 본다는 거.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이게 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의의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의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죄를 짓는지 이해가 되시죠? 열매를 땅으로 내리니까 의의 열매를 못 맺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23절 보시면 이제 이 구절이 매우 중요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뭐라? 사망이다. 죄의 싹은 사망이 맞죠? 당연히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봐보세요. 죄의 싹은 이랬으면 하나님의 싹은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은사는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리스도하고 연합이 돼 있으면 우리가 영생을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뭘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싹스로 주어진 게 아니라 뭘로? 영생으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싹은 뭐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가 뭘 줘요? 우리한테 싹을 줘요. 우리가 죄 하나, 죄 둘, 죄를 많이 지으면 많이 지을수록 싹을, 이제 큰 싹을 주는 거야. 어이구, 열심히 죄 지었구나. 그러면서 죄가 싹을 주는데, 이 싹은 뭐다?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이렇게 표현했죠. 하나님의 싹이 아니라는 거예요. 싹이 아니라 이 말은 뭐냐면, 너네가 이 은혜의 법 아래 들어가면 열심히 노력해서 일하는 대가로 싹을 받는 것이 아니고, 뭘로 받는다? 공짜로, 은사로 받는다는, 은사로 받는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너네가 은혜 아래 들어있다는 거예요. 은혜는 뭐죠? 공짜라는 뜻이잖아요. 은혜가 공짜라는 뜻이잖아요. 그레이스, 이 뭐예요? 공짜로 준다는 겁니다. 은혜, 공짜로 준다는 거예요. 그레티튜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팁이라고 하는 말을 유식하게 표현하냐면 그레티튜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그레이스에서 온 단어예요. 공짜라는 거예요. 공짜로 준다. 싹시 없이 공짜로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의 행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예수 믿고 예수님의 계명을 열심히 지켰기 때문에 너네한테 영생을 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너네는 영생이 어떻게 됐다? 결정이 됐다는 겁니다. 영생을 무조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이 결정이 됐어. 자, 영생이 결정이 됐으면은 이제 이 영생을 어떻게 하면 되죠?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영생은 지금 언제부터 주어지죠?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영생이 주어지잖아요. 그렇죠? 영생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그 영원한 생명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러면, 생명이 있으니까 죽음이 없잖아요. 죽음이 없으면 뭐가 없다는 뜻이죠? 죄가 없다는 뜻이에요. 영생을 주겠다 이 말은 뭐냐면, 너네가 영원히 죄가 없게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이 순간부터 죄 없이 사나요? 죄 짓잖아요. 응? 엊그제만 해도 옆에 사람 막 험담하면서 욕했잖아요. 다 죄되니까요. 그 유아인한테 돈 뿌린 거, 그것이 크리스찬 아닌 사람들은 죄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죄인 거 다 알잖아요. 꽃으로도 때리지 말아라. 사람을 꽃으로 때려도 이게 죄라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은 죄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게 죄인지 다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죄를 지었는데 죄가 없다니, 죄를 주님이 어떻게 한다? 기억하지 않아 버려요. 죄를 전부 씻어버리는 겁니다.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고 기억조차 하지 않아 버려. 그러니까 영생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은 누구랑 누리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그러면 이 사람이 뭐처럼 됐다? 하나님처럼 됐다는 거 아니에요. 영생은 누구만 누릴 수 있어요?
신이 누리는 거예요. 신이. 하나님이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영생을 누린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생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도 영생을 누려요. 왜? 우리가 뭐였기 때문에? 의로운 존재가 돼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한테 부어줘 버렸다는 거예요. 죄는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한테 부어줘 버렸다. 이 말이 영생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그것, 죄는 없애고 내가 의를, 내 의를, 하나님의 의를 너한테 부어줘 버릴게 라고 하는 것을 부어주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돼버렸어요? 이제 은혜로, 은사로, 공짜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돼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존재가 됐으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에 걸맞는 삶. 대제사장인데 속옷 안 입고 돌아다니지 말고, 또 겉옷 다 벗고 속옷만 입고 돌아다니지 말고, 대제사장으로 세워놨으면 대제사장답게 정결하게 옷 입고 딱 나와서 서라는 거죠. 율법의 시대 때는 대제사장이 옷을 안 입고 들어가면 죽었죠. 옷을 안 입고 맨몸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의 속반스만 입고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성소에 바로 죽는 겁니다. 이게 율법의 시대예요. 근데 지금 우리 시대에는요, 여러분 팬티만 입고 예배 나와서 앉아 있다고 해도 안 죽어요. 율법의 시대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은혜의 시대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양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양식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열망이 불일듯이 타오르는 겁니다. 주님 위해서 내가 살아봐야지, 주님 위해서 내 모든 걸 던져봐야지, 이렇게 이것이 막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죄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뭐의 열매를 맺어버린다? 의의 열매를 맺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뭐다? 바로 은혜 아래 있는 자의 정체성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법 아래 있는 자입니까? 은혜 아래 있는 자입니까? 법 아래 있는 자라고 한다면 아직도 우리는 죄의 정죄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 아래 있는 자예요. 은혜 아래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은혜 아래 있는 자가 진정으로 은혜 아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그 아는 거는 체험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 방법 외에는 우리가 의의 나무답게 살 수 있는 방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이 그 예수님을 만지는 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참 예수님을 알게 되는 밤, 하나님을 알게 되는 밤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 사랑이 우리 안에 강물처럼 막 물일듯이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갑니다.